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오바댜. 믿음의 사람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바댜 선지자는 그의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너희가 교만하면 망한다. 반대로 겸손하면 승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구약의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옵니다. 대선지서는 5권의 책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할 때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대선지자가 위대해서 중요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위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간단합니다. 분량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성경들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오늘 특별히 이 오바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이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자라 그랬지 그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 선지자가 위대하지 않아서 그런 구분이 아니라 단지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자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바댜 선지자,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오바댜와 비슷한 이름이 누구가 있을까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오벳 에돔, 오바댜, 오벳 에돔 비슷하죠. 여러분, 오벳 에돔이 어떤 의미로 있습니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 집으로 메어가서 3개월 동안 큰 축복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 바로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벳 에돔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다윗성 시온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의 후손들이 다윗 왕국에서 큰 축복을 누리고 큰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의 뜻이 뭐냐? 오베드, 오베도는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에서 족속, 에돔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오벳 에돔 하면은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아마도 이 오벳 에돔은 이 에돔 족속의 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 인물이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오바댜, 오바드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야, 바로 하나님을 말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 바로 오바댜 그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바댜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 에돔 족속에 관한 예언입니다. 에돔은 누구라 했습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형제인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바댜는 특이하게도 약속의 자손,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제외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에돔 족속처럼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에돔 족속은 그 망한 이유가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겸손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바로 이 교만의 반대인 겸손입니다. 먼저 이 겸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겸손하면 잘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신의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체험을 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되면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은혜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겸손한 자는 잘 듣습니다. 겸손하면 잘 듣게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여러분, 어떤 구조예요?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의 계시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자, 이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듣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듣는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겸손한 자가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듣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이 듣는 것은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종이라는 말에서 청종, 듣고 순종한다. 이 듣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상태가 좋을 때는 잘 들어요. 잘 들립니다. 근데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은 잘 안 들어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듣는다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듣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가까이 있다는 의미죠. 사람의 소리가 가까이 있어야 잘 들립니다.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할 때 잘 들리지 않으면 가까이 갑니다. 다가갑니다. 그래 잘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린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어떤 것을 반증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멀리 있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멀리 떠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아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게 겸손해요. 가까이 가면 잘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 집을 고를 때도, 집을 살 때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집을 살 때의 기준이 학원이 많고 학교가 가깝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집 고를 때 교회 근처가 좋습니다. 교회 근처를 해서 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구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저 마음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하는 그 마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지만은 그 마음이 귀한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 앞자리 가까이 앉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맨 앞에 있으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앞만 보는 거예요.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앉으면 어때요? 앞서 뒤통수가 보여요. 저 여자 파마가 오늘 잘 됐네? 네? 아, 오늘 머리핀이 상당히 이쁘네? 그런 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말씀만 들리고 말씀만 보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겸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잘 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안에 있다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들어도 그 지식이 없고 그 내용을 잘 모르면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책 하나를 번역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이게 체육에 관련,
체육에 관련된 그런 서적이더라고요. 근데 번역을 해놔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 왜 그럴까요? 제가 체육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전문 용어를 몰라요. 제가 철학과를 나왔는데 예전에 그 영문학자가 쓴 철학 서적을 봤어요. 뭐 읽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영문학자는 철학에 관한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해석은 해놓지만은 정확한 어떤 그런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래요. 내 안에 지식이 없고 내용이 없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는 않고 깨닫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이 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누린대요. 받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결실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순종하면서 들으면 더 잘 들려요. 이건 여러분 진리예요. 그냥 들을 때는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내가 현장에 나가서 순종하면서 들으면 더 잘 들립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때로는 외국에 나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이 신기하게 더 잘 전달이 돼요. 또 듣는 사람도 잘 들어. 왜 그럴까? 내가 그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귀로만 듣고 흘리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귀가 함께 가야 돼요. 내가 이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유익이 뭐냐? 겸손의 유익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교만이 왜 나빠요? 교만하면 배우지 못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한테나 배울 수 있고 또 언제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듣고 받은 바를 순종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겸손하면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은 뭐냐? 자신의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왜 망했다 그랬습니까? 교만해서 망했어요. 교만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에돔 족속이 교만하게 되었을까? 에돔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에돔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에돔 족속에 살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그 이스라엘의 남부 사해 남부 세일산에 이 에서가 정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아주 높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인데 에서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 세일산으로 가서 곧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세일산에 정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에서는 이렇게 높은 세일산으로 갔을까? 이 세일산이 주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경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세일산, 이곳은 이 북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지나서 애굽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터키,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경제적인 요충지입니다. 이 길을 예로부터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왕의 대로. 근데 이 세일사는 바로 이 왕의 대로의 이 톨게이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세일사네요. 그래서 이것만 딱 지키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토행세만 받아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에서가 왜 세일산으로 갔을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목적, 자신의 유익, 물질을 보고 세일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군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그 에돔 사는 세일산에는 수도의 이름이 세라예요. 세라. 이 세라인데 이 세라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지금의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 페트라는 이 세일산에 위치해 있는데 바위 틈에 있어요. 바위 틈에. 바위된 산, 바위된 큰 산인데 어마어마한 이 계곡인데 이것이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어디에 거했다? 에서 족속이 바위 틈에 거주했다고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못 가봤기 때문에 이 페트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유튜브 동영상을 봤더니 와, 어마어마한 절벽, 어마어마한 절벽. 그리고 그곳에 아름답게 성을 쌓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페트라는 협곡으로 했는데 그 길이가 3km, 3km. 계곡을 따라서. 근데 그 계곡의 넓이가 어느 정도 이 넓이냐면 성인 남자 두세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그 협곡이 몇 킬로가 해진다? 3km. 4km가 심리잖아요? 거의 10리 정도까지 이렇게 길이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로부터 이 세일산, 이 페트라는 12명만 있어도 적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많은 적이 와도 군사 100명만 있으면 딱 그 길목만 막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가 살던 에돔 족속이 있던 세일산은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였어요. 이게 언제 점령이 됐냐? 그 어떤 민족도 이걸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이걸 점령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돈으로 이 매수를 해가지고 지름길을 알아내가지고 그것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이 성을 점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일사는 페트라, 이 세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에돔에 살던 곳은 경제적인 유익이 있는 곳이에요. 군사적인 강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에돔이 교만해진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강하다. 3절 한번 보면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스스로 교만해진 거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냐? 나는 요새 산다. 우리의 성은 초롱성이다. 우리는 강하다. 여러분 강하고 풍요로우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족속은 부유한 만큼 강한 만큼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분들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야? 간절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에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교만한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아도 앞으로 쭉 올라가서 창세기를 보아도 이 에돔의 교만의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족장들의 얘기 아닙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 역사.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4대 족장이 나오죠. 족장들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 이야기인데 특이한 것은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 한 장 전체가 에서 족속의 이야기예요.
에서 족속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36장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6장. 에서 족속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합니다. 세련돼 있어요.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해냈어요. 굉장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창세기 36장 31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에돔 왕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 다스리게 되는데 어떤 때다? 그때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돔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야곱 족속에게는 겨우 사무엘상 이 정도 내려와야 그때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어때요? 주변에 왕정 제도가 없을 때에 벌써 에돔은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서갔다는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은 형제죠. 에서는 앞서가는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야곱은 뒤처졌어요. 반대로 야곱은 늘 부족을 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왜 씨름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주신 거죠. 이스라엘으로 이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 이깁니까? 하나님 줘주신 거지. 그래,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서족처럼 강하고 부유하면 좋은 것 같죠? 그런 인생은 부족함을 못 느껴요. 힘들어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야곱 족속은 어때요? 초라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근간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야곱의 후예들 아닙니까?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공통점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들이 하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오래 못 가요. 내 힘으로 살면 언젠가 지쳐요. 번아웃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힘으로 사역하면 1년을 못 갑니다. 지쳐요. 피곤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의 힘을 덧입는,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결핍을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감을 통하여서 목마름이 해갈되고 배부름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최후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결핍을 깨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겸손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 나는 없다, 나는 부족하다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명상과 묵상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명상은 비우는 것이고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 명상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에돔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누가 능히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라. 누가 나를, 누가 감히 나를. 자기의 가능성만 생각하는 게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
그러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너를 속여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여러분 시편에도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도 내가 나오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똑같이 나를 생각하는데 똑같은 나인데 이건 다른 나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나.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있는 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묵상을 해요. 자기를 명상해요. 자기 가능성만 봐요. 그러나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묵상. 그런 자가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면 시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부자인데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을까? 자기를 생각해.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요. 많이 소출을 거두어서 스스로에게 생각을 심중에 자기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내가 곡간을 헐고 곡간을 많이 지어서 그 곡간의 창고에 내 곡식을 다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부터 좀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거둬갈 텐데 그러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묵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에서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자기의 강함을 보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보았어요. 자기를 바라봤어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목말라 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물질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되도록 그의 형제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늘 적대감을 가지고 되었어요. 형이 동생에게 원수 노릇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죠, 그죠?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에 누가 있어요?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제안하냐? 우리에게 길을 좀, 지름길이기 때문에 길을 좀 내줘라. 내가 너희에게 아무 피해도 끼치지 않고 또 내가 너에게 대가도 지불하겠다. 이게 모세가 권유를 합니다. 그때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길을 막아버리죠. 너희들이 만약 지나간다고 하면 너희들이 칼과 창으로 군사로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먼 길로 돌아가죠. 광야로 돌아갑니다. 왜? 에돔 족속이 형제가 막은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에서는 질투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얼마나 야곱 족속을 괴롭혔으면 에서가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에서의 질투와 조롱을 야곱은 오히려 일어서는 힘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 주위에 에서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내가 안 되기를 바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예? 오히려 그 질투를 통해서, 그 시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길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스프랑클리즈마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다 뭐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죠. 불쌍히 여기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얘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칼도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갑니다. 새벽에 울면서 신발도 못 신고 머리 풀어헤치면서 울면서 도망가죠. 감람산으로, 뒷산으로 도망갑니다. 겨우겨우 도망가서 목숨을 유지하죠. 그때 누가 등장해요? 시므이가 등장해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죠. 사울 왕. 그래서 다윗을 원수로 생각해요. 원수로.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놀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비루한 자여, 이 망할 놈아, 다윗을 향해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저것을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둬라, 냅둬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겠느냐? 이해한다. 그냥 놔둬라.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그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저주 때문에, 그 멸시 때문에, 그 조롱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신다. 내게 손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조롱이 있을 때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에서와 같은 이런 시기, 질투, 조롱, 대적하는 것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될 수 없다는 것,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도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여러분 랍사기가 막 조롱하잖아요.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대적군으로 받던 그 편지를 가지고 누구에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일르는 거죠. 고자질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악한 이방인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욕합니다. 모욕합니다.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그 저주, 질투, 대적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다 그 내용 아닙니까? 신데렐라, 콩쥐 팥쥐 이야기. 네? 콩쥐가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와요. 그 새어머니 딸이 있죠. 팥쥐. 어머니와 팥쥐가 핍박하잖아요. 콩쥐는 핍박을 당하잖아요. 시기당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어때요? 그 새어머니와 그 팥쥐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콩쥐를 더 우리가 어여삐 여기잖아요. 더 불쌍히 여기잖아요. 더 애틋하게 여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주제가 그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에서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안 되기를 바라. 함부로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만들어 가실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된다. 타오를 것이다. 근데 그 불이 타오를 때 불쏘시개 역할을 누가 한다? 에서가 한다. 여기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부당함,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불쌍히 여김 받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불이 되는, 불꽃이 되는, 불타오르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대적의 공격이 날셀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날이 서는 거예요.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여기서 에돔 족속이 아니라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말하는, 그들이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라, 얻을 것이니라. 얻는다는 표현이 5번 나와요. 5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은 세상의 땅들을 다 차지하고 강해지고 넓어지고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반증되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우리는 야곱 족속 아닙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베다의 말씀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에서는 자기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 교만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촌스럽고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차지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